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다가올 이 모든 일을 무엇을 위하는 누가복음 21장에는 두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헌금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다가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이 모든 일은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 두 가지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과거의 헌금 드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까? 후자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최후의 심판을 피하고 인자 곧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사탄의 소굴이 아닌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멸망을 왜 예언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나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서 헤롯 성전. 이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할 것을 우리 주님은 예언하셨어요. 왜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성전의 원인은 성막인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처소요 왕국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의 원형인 성막은 재료가 텐트였습니다. 텐트로 지어졌기에 바람만 불면 헐렁거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이 헐렁거릴 때 그의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할 것을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의 침략, 파괴가 되었습니다.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70년 하게 됐는데 그 식민지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수르바벨의 주도하에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졌는데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노인이나 젊은이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왜 통곡했습니까? 저 노인들은 갖은 노여움과 고생 끝에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감격에 차서 감격에 못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연생한 드신 노인들은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과거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고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위험 있는 성전을 보았는데 지금 다시금 세워진 수르바벨 성전은 너무나도 작고 볼품없고 초라했습니다.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에돔 족속의 후예인 하롯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헤롯 왕 한번 이름 들어봤죠?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이 어떤 사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에서예요. 에서예요. 이 에돔 족속의 후예인 하롯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축하게 되는데 아주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하게 성전을 리모델링하면서 재건축합니다. 헤롯이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신약 시대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의 건축의 목적은 근본 목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전을 건축했다고요? 정치인인 헤롯이 에돔 족속의 후예인 헤롯이 유대 민족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물론 구약시대도 그랬지만 이스라엘의 성전은 타락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전은 적어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같은 절기죠. 이스라엘 성들이 이 절기를 맞이해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을 주고 동물들을 사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가정들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잡아주기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종들을 죽이는 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하는 같이 이스라엘 됐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끊임없는 사랑으로 품으려고 했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AD 70년에 이르러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과 성전은 처참한 멸망과 파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일고의 여지도 없이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를 다시금 돌이켜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서구 유럽의 성전이 크고 화려했듯이 대한민국의 성전 또한 크고 화려한 성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당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예배당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기능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후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원권을 위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당은 꼭 필요해야 것이죠. 그러나 이 꼭 필요한 예배당이 결코 크고 화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대화가 아니라 교회의 거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는 이 말씀합니다. 목회자들, 교회 대화에 대한 야심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평신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저 대형교회만 추구하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대형교회 사태는 한국교회가 모두 돌이켜보아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루 성도들이 왜 멸망했다고? 그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영원히 존재할 것 같았던 그 성전이 왜 멸망했다? 거룩함이 없어서 멸망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며 거룩을 사모하며 거룩을 추구해야 될 것을 믿으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주님의 보혈로서 덮여지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주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착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윤리적으로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그 본연의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거룩해야 돼요. 하루 성전은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하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목적이 잘못된 건물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본연의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윤리적인 거룩이 필요하다. 사도행전 2장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십니다. 이런들 주님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말씀과 이름으로 늘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 없는 나라 서로 돕는 유무상등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은 날마다 포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이 주님의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믿지 않는 자들 보기에도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칭찬받는 일을 하게 될 때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풍부하게 된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욕먹고 손가락을 찔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믿지 않는 인자들에게 바라보게 될 때 저 사람의 삶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면은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본인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우리가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윤리적으로 거룩할 때 마지막 심판의 때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적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주목해보고 있어요. 세 가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둔감해진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영적으로 둔감하여지면 그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때는 예수님의 죄와 최후의 심판, 그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호련히 갑자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의 일시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재림의 정확한 일시를 모를지라도 그때가 어느 때인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으며 그때를 예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탕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자. 그래서 덕과 같이 그날의 호련히 돼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지 못하는 까닭에 심판을 받으며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심히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윤리적인 타락하고 방탕함이에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방탕에 이르지 아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탕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주색잡기에 빠져서 윤리적으로 선한 행실을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주색잡기에 빠져서 가사를 탕진하고 모든 일이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윤리적인 타락, 방탕을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최후의 그날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탕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탕은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방탕의 원인자가 있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탕의 원인자는요,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방탕과 술 취함을 조심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방탕한 것이 술 취하는 거예요. 사람이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된다는 것이. 방탕한 삶은 결국 우리를 타락한 인생으로 만듭니다. 방탕한 삶은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무서운 책입니다. 방탕함은 신앙생활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붕괴시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풍요를 경작한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이하를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은 빛행인데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갖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탕함이 얼마나 무서워요. 개인의 삶에만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만 붕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탕함은 국가를 멸망시키고 방탕함은 교회를 붕괴시키고 방탕함은요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갖지 못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손은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서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방탕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두 눈이 뽑히며 짐승처럼 맷돌을 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사람들은 성적으로 극도의 타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롯의 가족을 취하고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폼페이가 주 79년에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의 발표에 본 결과 로마의 폼페이가 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극도의 타락에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이웃 1위이고 OECD 국가 가운데 술 수비량이 랭킹 1위입니다. 가임 여성의 낙태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미혼 여성보다는 청소년의 낙태율이 증가하고 미혼 여성의 낙태율이 청소년의 낙태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적인 부도덕을 뜻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것은 길가에 버려지는 아이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헤럴드의 보고에 의하면 동남아시아에서 성내 수강과 미래가 대한민국 이후에 그것도 18세 미만 아동들을 상대로 해서 성매수하는 것은 대한민국 남성들이 타의 추동을 부도하는 단연 랭킹 1위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동성애 문제까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얼마 있으면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바로 최근에 얼마 전에는 영국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구속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배하여도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은 일부의 여지도 없이 심판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성경과 역사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거룩에 이르지 못하고 타락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수치함으로 영적으로 중단해지면 그날이 다같이 허려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서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윤리적인 거룩이 있어요. 방탕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술 취함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의 멸망이 언제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전 파괴 날이죠.
크게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따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날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은 확정되는 것이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한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36절에 나와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6절에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피하고 인자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피할 길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주님 앞에서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남자 성경 공부반이 진행되는데요.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공부하는데 칼빈주의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입니다. 반대되는 것이 아르미안주의라고 하는데 보편적인 구원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와 아르미안주의에도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알고 계십니까? 칼빈주의나 아르미니안주의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인간의 구원의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노력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성화의 길로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노력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거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왜 거룩과 기도가 연관이 있습니까? 왜 기도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인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거룩하시죠. 빛 대신 하나님 그분의 인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움이 있는데 이 더러움이 어둠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까? 더러움이 어둠 가운데 드러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빛 가운데는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빛 대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나의 더러움이 나의 죄가 이어지어지 다 드러나게 됐어.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삶의 도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개인의 삶이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게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타락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는 삶의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금요일에 참여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는 최후의 심판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거룩하고 기도하는 성도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들을 분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성도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봐도 알아본 2명의 성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친구로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데 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임재하셨다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 성전 안에 거했던 시몬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아세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는 결혼한 이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과부가 된 지가 84년이 되었습니다. 이 84년의 삶 가운데 안나는 성전을 따라다니며 금식하고 주야로 성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했던 그 안나가 예수님을 안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알 수가 없으나 항상 깨어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리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면 영광의 주님을 만나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삶이 허락하지 않아서 새벽기도에 참석하지 못하고 금요일에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꼭 정해놓으시고 그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타락하지 않으려고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거룩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수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 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보면 37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7절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의 삶에는요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에 성전에서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감람원에 가서 쉬셨어요. 그리고 새벽에는 기도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에는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셨는데 사역과 쉼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성도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되는가? 그것은 밤에 쉼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가 선진국에 가보니까 선진국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사각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다문화가 발달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의 문화, 기독교 문화, 선진국의 문화는요 반문화가 아니에요. 일몰 하게 되면요
마트 상점도 문 닫습니다. 다 집으로 돌아가요. 천지국공존재를 치고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보니까 예수님은 밤에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 성경의 문화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문화가 아니에요. 선진국의 문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밤에 쉬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TV도 없었지만 예수님 TV 시청 안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TV 시청 하더라도 절제해서 보세요. 절제해서. 밤에 우리가 쉬어야 돼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우리 성도들, 일은 직장에서 하시고 일거리를 집에까지 들고 오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중독, 일중독. 일은 직장에서 하시고 퇴근하고 나면 하루 동안 쉬어야 돼요. 그리고 잠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단잠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자야 돼요? 몇 시에 자야 되는 것입니까? 10시에 잠을 주고요. 늦어도 11시에는 자야 돼요. 11시에 자야지 사장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되면 그 주님 만나는 기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 은혜가 하루를 승리하게, 그 하루에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과 분명히 은혜와 축복이 다 하나의 기도의 삶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가 간단해요.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성령과 역사의 교훈은 자라가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없나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의 승리의 비결은 밤에 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문화예요. 기독교의 문화예요. 밤에 안식하시고 새벽을 깨워서 함께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